묵기도 드립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귀하고 복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아 특별하신 은혜로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영원한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같이 하시며 영광 중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또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로부터 받은 바의 은혜로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남은 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 3일 예배로 드리는 시간인데도 모인 우리 수가 심히 적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긍휼을 베푸시고 이 시간 이 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함께 모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곧바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장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마음,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로 제기를 얻고 진리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생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로 여것이 조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을 보면 한 5-6분의 시들을 모아서 시편 150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는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 이게 84 옆에 아마 작은 글자로 고라자손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있습니다.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자를 말합니다. 영장으로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고대 악기, 현악기일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고라 자손들이 노래를 했다. 그 노래가 여러 편이 있는데 오늘 84편입니다. 그러면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특수한 지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신들의 영지가 없습니다. 성전을 돌아보는 그 일로 나머지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살려갔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형제가 아니고 이들의 사촌이 고라입니다. 고라. 이들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것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네 사람이 요셉만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러다가 역대하 20장 19절 이하에 가보면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이 족속이 성전에서 찬양대 역할을 그때 시작하게 된 동기를 거기 그려놨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곳에서 항상 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맡은 자손들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여기 나온 시는 찬양대로 복귀하기 전입니다. 반역을 저지르고 주동한 강릉 땅이 갈라질 때 그곳에서 생매장당하고 말았다 하는 사실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역하고 강박했느냐 하면 민수기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압의 아들, 이게 다 한 집안 사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가 총회를 소집하는데 나오지를 않거든요. 나오라 하니까 모세에게 회신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들은 올라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못 간다, 안 간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광야 이런 광야에 데려다 놓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라. 그래놓고도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고자 하느냐. 그뿐 아니고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약속해놓고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느냐?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모세가 이 회신을 두고 대오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어찌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일 여호와의 전 앞에 직문 앞에 나오도록 해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내일 어떻게 할 것을 그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럼 내일 우리가 하나님 전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그러니까 그들도 향로를 들고 나오고 모세와 아론도 향로를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섰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모이던 많은 사람 무리들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것까지 하지 말고 떠나라. 그러나 사람들은 떠났는데 보라나 아비람이나 온이나 다단이나 그 가족들은 아이들까지 안고 안 떠나요. 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오시고서 온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하셨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출애굽한 사건도 그러하고 홍해를 걷는 것도 그러하고 무리바의 물을 바꾼 것도 그러하고 엘림 그 살기 좋은 곳에서 떠나라 해서 떠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나는 책임이 없다. 앞으로 일어나고 벌어질 일에 대하여 나는 책임이 없다. 이 사람들이 죽을 것인데 땅이 입을 벌려서 이 사람들을 음부에 빠지게 하실 것이니까 이때라도 이들이 여호와를 멸시할 줄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멸시하면 이렇게 되는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려운 사람은 떠나라. 이 말이 끝이 날 때 그들이 받는 때 땅이 갈라지고 꺼져버린 것입니다. 고라에게 속한 가족이나 함께한 사람 240명이 땅에 생매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 그 남은 자손들 레위 족속들인데 성전에 관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정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으로 한정시켜버렸습니다. 이제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일을 못해요. 이 민수기 16장 40절 내용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그때부터 만고 역적의 자손이 아닙니까? 성전 출입이 막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자리도 읽어버리고 마음껏 성전 출입하는 권세도 권리도 다 빼앗겨버렸어요. 이들의 자손들이 내려온 자손들이 여호와의 성전, 이 성전이 그렇게 마음으로 이제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사랑스럽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참새도 드나들고 제비도 드나드는데 우리는 못 가게 되어 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항상 그래서 주를 찬송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냐. 네. 그래서 오늘의 근거에 맞춰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주의 장막, 성전입니다. 오늘날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성전이, 주의 성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하여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집이 주의 장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통하여 지어라. 하나님께서 지상에 당신이 임하여 거하실 곳을 지어라.
이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잘것없는 인간 세상에 그 당신의 택하신 백성 200만 그를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와서 같이 거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을 지어라. 왜 짓습니까?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성소입니다. 성소.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머물러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상세계의 유일한 장소인 것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는 교회 개념이 여기 뭐가 하나님이지는 다른 곳에 계신다고 했는데, 이래서 이 교회가 재무시를 못하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개념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고 하는 개념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전에서 하나님을 배우는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전에 와서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비록 지금 거하시는 성소는 바뀌어서 마지막 성소가 우리 육체라 말씀하셨지만 이전에 와서 엎드리며 하나님을 내가 배웠고도 왔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내 이놈 네가 잘못하고 있다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전의 구조를 보시면 축구장만한 울타리를 칩니다. 먼저 기둥이 가로 세로로 두 줄 60개, 한 편에 60개, 그 다음에 가로로 한 줄에 10개씩입니다. 그 기둥을 그래서 저는 이걸 레위지파가 했거든요. 성막 장치하고 하는 거는. 그 광야에서 이동식입니다. 조립식이에요. 근데 그 말뚝을 박을 땅이 말랑말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밤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딱 서면 거기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광야 행진하는 행진도를 내가 상상할 때 은혜가 됩니다.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각오와 어떤 결심을 가지고 따라야 돼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멈춰 하면 거기서 멈춘다. 물구덩이라도 거기 멈춰야 돼. 하나님께서 정을 지으라고 멈추면 산꼭대기 뾰족한 반틈 사이라도 거기 멈춰야 됩니다. 가자 하시면 아무리 좀 물샘 12이 있고 종려 70조는 엘림도 가자 하면 가야 되는데 또 그래야 하나님을 오늘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축구장만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면 요즘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한 20평 남짓한 성소,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20평 남짓한 돌에 3분의 2는 성전으로 삼고 뒤편의 3분의 1은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와 성전 사이는 우리가 아는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휘장 넘어 성소에는 언약궤가 조그마한 궤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60cm이고 길이는 70cm밖에 안 돼요. 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황금으로 입힌 관이에요. 그 관이 지성소 가운데 안치대가 있어요. 그 관 위에 거기가 시은좌라, 그 하나님이 좌정하신 자리라. 양편의 그룹들, 독수리 날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 이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4월 10일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대제사장 된 사람 홀로이 제물을 통해서 받은 피 그릇을 안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집이 성전이요, 성소입니다.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전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 성전과 다른 개념의 교회지만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집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내가 사랑하게 됩니다. 그 집이 오두막집이라도 내가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분이 거기 계시면 계시는 곳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시편 90편 1절에 보면 다윗의 노래를 부르는데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두 번째, 첫째는 주의 전을 사랑해야 돼. 두 번째, 주의 집을 사모하는 영혼이 돼.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137편에 보시면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우리가 울었다.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으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유대 땅에서 바벨론 이라크 땅까지 우리 이수로 2000리가 넘는데 그게 보일 리가 있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성전도 뺏기고 파괴되고 예배도 없고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강제 이주당하여 살다가 보니까 편안하고 자유로울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반항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쫓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후에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그립고 그때 몰랐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눈물이 나도록 그리운 것입니다. 네.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성전 곁에서
무시로 성전을 드나들 수 있었던 그때는 몰랐어요. 그들이 이제는 어떤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뺏겨버리고 이방 땅에 와서 예배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려주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말이지 그게 막 아픔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바벨론 여러 강변에다가 그 말이지 수금을 걸어놓고 그쪽을 향하여 보면 울었어. 그냥 오늘 레위 자손인데 교회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할 때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왜 우리는 날만 새면 다른 사람들은 놀러도 다니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전에 위해서 청소하고 성전을 돌아보고 보수하고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되나? 행진할 때는 이 성전 짐을 갖다 다 운반해야 되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유진하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천막을 먼저 치는데 우리는 성전 이거 짓는다고 볼 다 빠지고 왜 우리는 이래야 되나? 이 장막을 우리가 짐덩이 같은 장막의 일을 우리가 왜 맡았나?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러나 이제 이 일이 다 내게서 떠나갔다. 아론의 자손만 이제 그거 하도록 딱 만들어버렸다. 망고 역적지라는 고라 자손들에게는 출입이 금지당했다. 그 성전 날마다 드나든 때가 너무나도 그리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리운 것이라. 내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던 사람 가운데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던 청년 시절인데 열심히 하던 청년이 있어요. 정말 예배당에 가면 그 청년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내고 울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청년인데 중동 건설 붐을 타고 지원해서 중동에 갔어. 사우디아라비아인가 그때 건설 공사장으로 인부로 그래 건너갔어요. 초창기에 갈 때입니다. 가보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가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 그때 내 친구의 친구인데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그리 합니다.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마음 아프고 제일 갖다 소망되는 것이 뭐냐? 거기 가면 예배가 없다. 거기 가면 교회가 없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날짜로 주일 되면 대한민국 있는 곳을 바라보고 내가 혼자 예배를 드렸다.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났다. 여호와의 궁정, 왕이 사시는 집을 궁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이다.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육체와 마음이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조차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어떤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이 지상 세계의 마지막 성소는 성도의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이 가신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마지막 성소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 성소, 하늘 왕의 궁정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계신 궁전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로 생각합니다.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새 힘.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세상을 보자면 낙심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잘난 사람도 많고 높은 사람도 많고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출세한 사람, 인물 좋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우리 소시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살 맛이 때때로 나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살 때 그런 좌절을 많이 겪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새 힘을 우리는 얻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면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면 새 힘을 얻게 되고 뭘 위해 달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봤어. 오늘 사람이 뭘 얻기 위해서 달리나? 힘을 얻기 위해서요. 힘을 얻기 위해서. 왜 돈하고 돈을 벌려고 하냐? 돈을 모으려고 하냐? 돈이 힘이 있거든요. 왜 건강하나? 이 체력, 이거 힘을 얻기 위해서 체력. 왜 권세를 잡으려고 합니까? 권세에 힘이 있거든요. 권세 힘. 힘을 얻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힘을 가지려고. 왜 공부 눈만 뜨면 그렇게 말하나? 거기서 실력, 그러니까 실질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노력하냐? 힘을 얻으려고. 왜 돈 벌려고 하냐? 힘을 얻으려고.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하냐? 힘을 얻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힘, 지금 말씀드린 이런 힘은 무너집니다. 이 힘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힘 앞에 가면 내가 죽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는 힘은 그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왜 그러냐?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 우리가.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이 솟아서 우리 힘을 얻는 곳입니다. 네 번째 간단하게 심은 여기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척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 진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은 성전입니다. 성전. 다른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대통령이 거하는 것도 다른 곳.
무시무시한 검찰청 다른 곳, 법원도 다른 곳, 국회의사당도 다른 곳, 이 성전의 하루는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몇 배가 더 좋으냐? 이 성전의 하루가 다른 곳에 날보다 지내는 것보다 몇 배가, 1000배가 더 좋다. 1000배가. 1000배가 더 좋은 것이야. 이걸 왜 자꾸 제가 또 마지막에 강조를 드리냐면, 이 성전에 여기 성전에서의 하루,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부터, 다른 곳의 첫날보다는 1000배나 더 좋다. 이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한 달의 가치는 청와대의 3년의 가치보다 낮다.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업가의 연구실, 회장실, 이것도 하나님의 집에 예배 1시간,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 1시간, 그 1시간이 그 회장실의 10시간보다 낫고 100시간보다 낫다.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집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봉사자를 말합니다. 안내도 문지기, 청소도 문지기, 식당 봉사도 문지기, 집사, 권사, 장로도 다 문지기, 목사는 평생 교회 문지기, 일생 동안 하나님 문지기, 목사,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집 문지기,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집 문지기,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 집 문지기, 하늘 문을 여니까요. 이 짧은 한순간이 다른 데서 길고 긴 시간보다 100배나 1000배나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집에 거하는 이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데 아무도 제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 중에 예배 시간이 제일 귀하고 복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귀하고 복되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컨대 이 시간 집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샘물처럼 솟아나는 새 힘을 우리는 다른 데서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지, 비교할 수 없는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혜택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또 마음껏 입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내가 가난하다가 그 말이지, 당자가 가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먹는 쥐용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한 그 굶어 죽게 된 사람,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까 전부가 다 막 넉넉합니다. 전부 넘쳐요. 그 은혜 아닙니까? 아버지 집 은혜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에 고라 자손들의 후손들이 역대하 19장에 하나님의 찬양대로 들어가기 전에 성전 출입이 제한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성전의 은혜들을 사모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이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여기에서 배웠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 성전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이 성전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잘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